작년에 한 이맘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 이제 목사님이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정말 죽음 앞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수포박테리아에 또 감염이 된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그렇게 투병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되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천국 지옥을 보고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천국을 전해야 된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천국 소망과 지옥의 무서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정신을 차리고 몸은 아직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살리겠다는 그 마음에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병인이고 환자고 간호사고 보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여기 있는 한 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말로 바꾸자 하면 잎사귀가 연두색에서부터 녹색으로 점점점 바뀌면서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런 것처럼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의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종말의 징조는 뭐냐?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 바로 앞에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큰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껏 없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적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에게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 거기는 완전 삐쩍 말라서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나서 뭐 이거고 저거고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후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텐데 산업혁명 기준으로 현재 평균 온도가 1.4도 올랐대요. 이게 1.4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 재앙이 일어나는 마지노선을 보통 과학자들이 1.5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1.4도 얼마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제 한 5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올라가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3도 금방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전부 다 물바다가 된다고 해요. 자, 지금도 엘니뇨 현상 여러분들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12월 바로 며칠 전에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파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추우실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마지노선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당장 생기냐 하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정되어 있다고요. 대규모로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는 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전부 다 이산화황이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듬해에 전 세계의 여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흉작으로 이루어져서 농작물이 다 죽고 연쇄적으로 가축들이 또 죽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에 수백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식량 부족이죠. 아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그것 때문에 또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는데 순조 16년, 그래서 그 해와 그 다음에 호구조사 인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봤을 적에 1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으로 쌀을 방출하느라고 조선 후기 때 이 재정 붕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 화산 때문에 2년간 여름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매 극단적인 기후 이변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미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 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전쟁부터 터지게 될 거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곡물 자급률은요, 가축까지 합쳐서 19.5%입니다. 자, 기후 문제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뭐냐? 아까 주님 얘기하셨던 첫 번째가 전쟁, 그리고 기근.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전 지구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거의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주시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아들도 모르시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인자가 들이닥친다, 도둑과 같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불법이 성행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노아 시대 같이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에 팔려 주님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이 사라져 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 다 드려요. 봉사 안 합니까? 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재림신앙이 실제화가 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재림신앙이 있느냐? 그거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쾌락, 죄, 이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우리들은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저 천국만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주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적에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께 이제 들었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막역했던 한 친구랑 같이 이 여주에서 지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는 판교로 이사를 갈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여주에 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헐값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싹 다 팔아다가, 당시에는 그 판교는 논밭밖에 없었어요. 분당도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땅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이제 농사를 지었대요. 그리고 야, 너도 같이 가자, 판교로 가자, 거기서 농사 짓자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고향에 남아있을래 해서 이분은 여주에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됐습니까? 둘은 전혀 다른 가치의 땅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10,000원짜리 땅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은 얼마든지 자유니까. 자, 10,000원짜리 땅이 10년 후에 1,000,000원이 됐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1,000,000원짜리 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우리가 이 정도의 수치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가 10,000원 이거 푼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요. 10년은 무조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푼돈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10,000원? 이 10,000원이 10년 후에 얼마가 돼요? 1,000,000원 되는데. 내 10만 원이 1억이 되는데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이게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적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보아 비유예요. 이게 지금 말로 바꾼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꾹 참을 거예요. 이게 얼만데, 그렇죠? 10,000원짜리 이게 얼만데 이게 1,000,000원인데 참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예요. 자, 무엇이 과연 믿음일까? 어디까지가 과연 믿음일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위해서 주일 예배 정도 드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요 사람들은 외면해버려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뭘 믿음이라고 할까?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리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편안한 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왜? 전부 다 투자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해했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았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은 달라요. 깨달았으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옳거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뭐라고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한마디로 아무 것에도, 그렇다고 안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다른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막 그러지만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이거 기도거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돈에 붙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복과 성공에 집착하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울고 앉아 있겠습니까? 좀 못생기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 전에 얼른 버릴 것들 버리고 죄 같은 거 덕지덕지 이것과 싸우고 이거 잘 안 돼요 이러고 있겠습니까? 왜? 주님 당장 오신다는데 지금 이게 붙들려 이게 죄 저지르고 다니겠습니까? 이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어떻지? 내 자식은 어떻지? 이런 거 갖고 고민하기에 바쁜데 다른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급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라고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왜 불의한 청지기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어느 날 그거를 주인이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하죠. 너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 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회계장부 한번 나한테 가져와봐. 보고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이대로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일단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어차피 난 쫓겨나기로 결정된 몸이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고쳐줘야겠다. 빚문서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너 몇 억 빚졌어? 1억이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고치 쓰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어? 1,000만 원이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그걸 빨리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 왜? 고마우니까. 내가 쫓겨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불의한 재물. 그거는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재물일까요? 나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불법을 행한 적 없는데, 세금 다 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죠. 성도님이 제 땅에서 어느 날 고구마를 열심히 캔 거예요. 근데 고구마 캐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고구마 캐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고구마를 이제 캤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마침 본 거예요. 뭐야? 왜 내 고구마 캐? 그랬더니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캤으니까 이거는 내 거야. 그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땀 흘렸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창조주로 믿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투르카라에서 차에 친 목사님, 현지 목사님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치료비로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비보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고, 그리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이 헌신을 하셨을 적에 어떻게 됐냐? 치료비를 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남은 헌금이 꽤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뭐 번듯하게 뭐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짓고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면 50도 넘는 그 뙤약볕이에요. 그게 사진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 그 뙤약볕 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붕을 만들고 교회 모양을 만드니까 이분들이 만세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해서.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 주인에게 이제 들킨 거죠. 이제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 이 다급한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갑자기 주인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가 이 순간에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제게도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쪽을 택해야 되죠? 하고 상담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지 않아도 대부분은요 분명하게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그만큼 내 욕심 때문에 헷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독일에 루드비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아직 공작이었던 그 시절에, 이 공작 아니고요. 자, 그 공작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함부로 막 괴롭히고 대하고 막 이런 포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공작을 항상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루드비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래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요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지더래요. 혼자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순식간에 잠깐 보였다가 딱 사라지니까 그 문장을 다 읽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충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연상을 해보니까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후에 있을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겨우 본 게 뭐였냐면 in 3, 그러니까 이게 뭐지? 3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일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내게 심판을 주나 보다. 3일 후에 내가 죽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찾아가고 성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그 창고에 있는 그 쌀 같은 것도 그냥 다 붓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끌어안아주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다들 왜 이래? 우리 공적이 왜 이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일이 다 지나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을 하고 높은 탑 위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무릎을 다 꿇고 주여 그러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작이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아, 그거는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정말 이 가족들과 이제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적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거는 3년이다. 그래, 3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해갖고 3일, 3개월, 3년 동안에 심판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됐냐? 그게 독일에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의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재밌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임철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 얘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부터 5가지를 지켜야 된다. 목사님은 5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는 날마다 새벽 그 산기도 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소리를 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가르쳐 줬대요.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지켰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생사가 오고 가고 의식이 들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들었다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딱 의식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더래요. 나 어떡하지? 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임철 목사님은 분명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 전에.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섰을 적에 나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들 때래요. 명로복 목사님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었냐면 말만 하면 그 송파에 있는 중견, 벽돌로 된 중견 교회에 남은 여생 이제 편안하게 대접받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데 그 환상을 딱 본 순간에 그 기회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마음이 다급하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나는 그럼 뭘 해야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다급하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나완저천으로 가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공이 복일까요? 진짜 복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뜨이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눈이 열린 거라는 것이죠.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뭐냐면 자신을 청지기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예요.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매맞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신랑을 말해요. 신랑이면서 그 집의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잔치는 그 당시에 저녁에 하죠.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행녀를 데리고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랑은 언제 오느냐? 밤늦게, 심지어는 자정 넘어서 도착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이게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결혼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주일치 잔치의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종들이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꺼풀을 감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저 멀리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 그런데 주인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적에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는 문을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너는 가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비유의 대상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니면 전부가 평신도까지 전부가 대상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야, 목회자들만이다. 또는 아니야,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42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역으로 되물어 보십니다. 자, 속 시원하게 목회자다. 아니면 평시도까지 전부 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왜 되물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듣고 스스로 자기가 깨어나서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그 말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맡아서 먹을 것들을 나누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저는 초신자인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물론 배워야 되는 단계는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든데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일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보라 하더라도, 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을 적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아내를 이번 목요일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이제 이 열흘 동안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목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요. 여기도 뚫려 있는데 또 뚫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이제 그 조혈모 세포를 이제 채취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아내가 아픈 것만 그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면 이제 지금 이제 온 거예요. 한파가 이제 온다. 이 뉴스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파가 찾아오면 이제 오늘이나 제가 한 내일쯤에나 그래 지난번에 여러분들 후원했던 그 잠바를 나눠줘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얼어 죽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미리 그때 갖다 주면 그분들이 이제 며칠이면 이제 한파가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입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더우니까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 더우니까 안 입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은 그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얼어서 병들고 누군가가 죽는다고 한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때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한 200개 정도를 구매를 해갖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게 참 적잖은 비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들 만나려고. 그렇죠? 물론 나누는 것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 이 중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비를 맞아가면서도요, 거기 있던 성도들과 청년들이요,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전하는지요. 외딴 곳에 침낭 하나가 모자랐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도 없고, 그래 그냥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침낭은 멀리 있어요.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외딴 곳에 그 침낭 하나를 갖다 주려고 사람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한참을 뛰어서 침낭을 받아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다가 침낭을 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청직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아멘? 함께 일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것부터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부터 물어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든, 중보 기도든 작은 것이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기 지금 해외인데요, 미국인데요, 호주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위의 작은 일들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찾고 뭔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하루 단위로 고민하고 하루 단위로 결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림신앙, 청지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9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이 재림신앙은 거의 죽어버렸어요. 사단이 이단을 붙들고 뒤로 흔들어 버린 바람에 지금은 종말에 대한 이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재림신앙은 거의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으셨는데 설마 우리 세대 오시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던져드릴게요. 근데 이걸 생각만 조금만 전환시키면 우리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여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65세. 나는 65세 이상이다. 자, 예를 들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에게 15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더 오래 사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자, 15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5년 뒤에 죽는다는 이 말을 15년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살짝 이 말을 바꿔보죠. 많이 남았나요? 1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신다. 거의 끝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죽었어요. 죽으면 잠들어요. 잠들었다가 잠깐 깊이 잤다가 딱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5년 후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5년 후가 주님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사시겠어요? 이게 분명하다. 15년 후.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3년 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대충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저도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삶의 휘청이고 현실에 크게 다가오고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야, 딴 거 쳐다보지 마. 지금도 늦었어. 얼른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됐을 적에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자,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 윤리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근간은.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상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제발 좀 붙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날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여기 붙어 있으십시오. 너무 멀리 지금
이렇게 계시는 온라인 성도라 하더라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갈망만 있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는 그 역할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려는 그 열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서 함께 그냥 함께 가자고요.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사람.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지. 난 널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 처음 이제 개척을 했을 적에 정말 외진 상가였어요. 거기서 6년 가까이 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6년 거의 다 돼서 이제 인천으로 오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교회가 있었나요? 여기 상가가 있나요? 그 아파트 사람에게 들을 정도로 거기는 거의 죽은 상가였어요. 그런데 그 외진 곳에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날마다 검은 봉지를 들고 오셔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거를 열어보면요, 빵이 있어요. 근데 그 빵을 가만히 보니까 유통기한 거의 다 된 빵.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날짜가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반찬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그 반찬을 어느 날 보니까 상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내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이 저를 좋아하시는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를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이분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제가 이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권사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나도 마음 중심으로 이분을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하게 짝이 없어요. 일찍 남편을 수십 년 전에 잃고 집안에 가보면요, 남편 사진이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 여보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수십 년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 쥐꼬리 많은 그 돈 가지고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아다가 계속 선교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더 가난해요. 근데 고아들,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당시에 이제 탔던 차가 이제 수명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늦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새벽에 그만 이게 이상하다 싶어갖고 뒤를 돌아보니까 연기가 나는데 새하얗게 뒤가 전부 다 새한 연기가 난 거예요. 진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기가 나는데 그 순간에 시동이 꺼지고 남은 그 탄력을 가지고 겨우 그 옆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날부로 그 차는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 권사님이 신문지 꾸러미를 저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 차 사시는데 이거 보태세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차 사시는데 보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모은지를 제가 아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이분은 어떻게 모으셨냐 그거를. 한여름에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란다에 모기장 그 살돈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나누니까 그 살돈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분리수거장을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찢어진 그 모기장 요만한 거 하나 주워다가 하나님 내게 이 모기장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기장을 와가지고 가위로 요만하게 오려가지고 구멍 난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이제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끼고 모았던 그 돈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때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아내를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내가 얼른 이제 서울역에 갔겠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사님이 그동안에 꼭 한 번만 들려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빠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찾아뵀더니요, 그새 너무 많이 수척을 하셨더라고요. 얼굴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볼에 이만한 흉터같이 이렇게 있으시고 크게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으셔요.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정정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등에 뼈같이 툭 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저에게 의자를 주셨는데 저는 의자에 앉고 그분은 이제 매트리스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서 계속 뒹굴어.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마치 운동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막 뒹굴어요. 계속.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고요. 목사님 오시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요, 일어나셔가지고 서랍장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도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 목도리를 날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도리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그 안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분이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 제가 약속했어요. 다 드리고 갈 거예요. 전부 다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적이지만 권사님 안 돼요. 이제는 이거는 권사님 위해서 이제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요. 구청에서 반찬 가져다 주는 그거면 나는 충분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뭐 이런 것도 사지를 않아요. 오로지 그냥 매일 가져다 주는 그 반찬 그리고 두유 이걸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모은 헌금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 아프다는 얘기를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다 그러시면서 앉은 그 자리에서 90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돕던 그 도우미가 그 구청에서 왔나요? 근데 그 복지시설에서 왔던 그분이 계란을 할머님은 꼭 드셔야 된다. 근데 이분은 계란을 사 드셔요? 절대 안 사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침 예전에 제 설교를 듣고 한 성도님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갔을 적에 손에 계란 한 판을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딱 권사님이 보는 순간에 그 자리 문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 다리를 붙잡고 아이고 주님 하고 막 통곡을 했대요. 그렇게 성도님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제가 계속해서 이 계란 가지고 올게요. 계속 제가 가지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왜 그러시냐면 당연히 그 계란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란 챙겨주셨다는 그 사실로 이분이 우셨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로도 감사하는가? 이 작은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가?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초대교인들은 이 권사님처럼 저 하늘만 바라보던 순박한 사람들이었겠구나. 가진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 가지고서도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영에 붙들려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진정한 재림신앙은 뭔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 그래,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너는 전해라. 이것을 전해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속에 잊혀져 버린 이 재림신앙, 이 시대에 잊혀져 버린 이 재림신앙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그리고 오늘 길튼교회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님 언제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식어졌던 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예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세상에 미혹당하고 이 땅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치관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작은 것으로 감사치 못하고 이 세상에 끌려 그 사람 다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 영적 눈이 깨어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깨어있는 종,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킬튼 교회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그 자리에서 다 깨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사님처럼 작은 것으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감격하며 하나님,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우리들도 그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만 보는 우리들도 그 순박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압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의 심령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꺾어주소서. 낮춰주소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잠든 영혼들 이 시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적과 같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깨어나 준비할 수 있는 영혼, 오늘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문을 열려고 기다리는 바로 그 종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시간에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잠든 영혼들 오늘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심령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치 못하고 더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싶고 그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붙들려 그만 미혹당해 주님을 향한 그 신부로서의 순수한 사랑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깨끗하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그러나 신부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신랑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 내 신랑이 오실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 뺏기지 못하고 내 모든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며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그 이 시대의 신부들은 이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킬튼 교회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온라인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신랑밖에 보이지 않는 내게 내 남편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그 심령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언제 주님 갑자기 들이닥치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바로 그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영적 잠들어 있는 눈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어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꼭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을 동동 굴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버지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될 때 주님의 아버지 든든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시대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파 속에 저희들은 무사히 다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 드릴 줄 몰라 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재물들로 쏟아 부어주셔서 이제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비록 우리들에게 가난하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질이 하나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 그리워하며 내게 있는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땀 흘리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준비한 종이 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들 모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깨어있는 종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